1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기한 때 비슷한 용어 같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 또 때는 그냥 막연한 시간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 시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그 시간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 24시간.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시간대를 살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시간은 나만이 갖는 시간입니다. 그게 영적인 시간이요, 질적인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한과 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시간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과거의 현재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과거의 현재가 뭡니까? 과거는 지나갔는데 지나간 것의 현재가 뭡니까? 과거의 현재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은 과거의 현재를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목격하는 것, 그것을 현재의 현재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현재는 뭡니까?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간인데 미래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요, 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미래를 현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부터 8절까지 여러 가지 때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14개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14개의 때가 부정적인 때와 긍정적인 때로 구분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14개냐? 전도서 3장에 소개된 때보다 더 많은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늘의 수 3하고 땅의 수 4를 더하면 완전수 7이 됩니다. 또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하면 완전수 12이 됩니다. 그런데 14개의 때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2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4개의 때만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서 소개하는 그런 때가 14개지만은 이것보다 더 무한한, 사람마다 다 그 때를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경험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쁜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무한한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때를 좀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죽을 때 그 사이에 시간을 사는 겁니다. 언젠 죽을지 모르지만은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의 그 시간.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 심는 거 뽑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시간대를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또 곡식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자아, 이건 우리가 분명히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들일 때가 있다. 이 돌을 던진다, 돌을 거두어 들인다. 과거에 전쟁할 때는 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것이고 돌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서로 이 적군들이 싸우다가 적진을 점령했을 때에 적진들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들이 사용하는 우물에다가 돌을 집어넣습니다.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밭을 갈다 보면 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을 다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이라고 하는 것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찾는다, 잃어버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아 헤매셨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자기를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래서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찢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 위해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습니다. 그게 찢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래서 침묵함으로 현명한 사람이 있고 말을 많이 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어떤 때냐, 잠잠할 때냐, 말할 때냐, 이걸 잘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때를 이루어 나가시느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름답다 그러면 보기에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전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주신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병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고를 주십니다. 불행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십니다.
어떤 손해를 주십니다. 왜? 그게 지금 너에게 가장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그 적절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부딪혀온 어떤 적절한 것, 그것이 좋은 것이 되었던 나쁜 것이 되었던 행복한 것이 되었던 불행한 것이 되었던, 우린 자꾸 어떤 나쁜 것이 주어지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가? 왜 나에게 이런 손해가 오는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죄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그건 아름답다는 겁니다. 왜?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왜 적절합니까? 그 적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내가 생각할 때는 불행이고, 내가 생각할 땐 손해고, 내가 생각할 때는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선물로 집착합니다. 우리가 그 좋은 예를 욥이라고 하는 동방 우수 땅에 가장 큰 부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던 사람, 그 욥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자기의 자녀들이 세상 것에 취해 살까봐 그들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그들을 위해서 번제의 단을 쌓습니다. 늘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한 겁니다. 당신이 욥에게 선물만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주고 딸 주고 집도 주고 부자 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한번 흔들어 봅시다. 그래, 한번 흔들어 봐라. 어디까지 흔들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건 다 흔들어도 생명만큼은 흔들지 마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뭘 흔들었습니까? 모든 물질을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자녀를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은 흔들 수 없으니까 건강을 흔들었습니다. 온 몸에 악창이 돋아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던지 그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소문보다도 더 나쁜 상황인 걸 보고서는 욥에게 충고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저주하겠느냐? 그러면서 너 빨리 회개해야 된다. 빨리 잘못을 고백해라. 그 소리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곁에 있던 욥의 부인이 얼마나 화가 솟구칩니까? 당신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악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이렇게 당한 것도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모든 물질이 다 무너지고 다 패가망신한 것 같아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말로 입술을 범죄치 않게 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고통도 저주스러운 것도 화 같은 것도 불행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의 위인들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므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을 때에 왕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그 우상 앞에 무릎 꿇지를 않겠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을 펴서 우리를 그 불에서 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것도 욥이 그런 고통을 받는 것도 무엇을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경지, 믿음의 수준을 지금 확인한 겁니다. 아, 이만한 믿음이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 이 3장 천하의 범사가 기한 정해진 시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고통, 어떤 절망, 어떤 행복, 어떤 불행 이것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욥이 감사할 조건이 안 되잖아요.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감사할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아직도 우리는 새 사람이 못 됐거든요. 여전히 육신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무엇까지? 지식까지, 바꿔 말하면 생각까지, 마음까지 새롭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 시간의 기도가 우리 생각하는 것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세상 사람들의 그 흔한 생각 쫓아가지 말고 적어도 욥과 같이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같이 다니엘 같이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도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24시간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워낙 웃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불행한 것이든 행복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아름답게 적절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허락하셨사온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욥과 같이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같이 다니엘같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편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이나 이 습관이나 행실을 온전히 털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